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벌써 2달째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5월 5일까지 연장하였고, 확진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우리가 싱가포르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언제 함께 모여 예배할지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카톡 라이브로 예배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도 또 카톡 라이브 톡으로 하겠습니다. 7시에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다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이럴수록 우리 만남의 기쁨은 더 클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예배하고 활동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 능력들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3번의 징울림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오른쪽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이 다 지도록 사순절과 주님 부활의 기쁨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야 했던 4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에게 훌쩍 앞당겨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그 미래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중단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묵상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교육실의 수고 덕분에
안정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는지, 애찬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의 공동체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 그만큼의 거리가 생겨 마음도 멀어지지는 않을지, 몸의 편안함 때문에 조금씩 게을러지고 그렇게 개인화된 신앙에 익숙해져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섬김과 헌신이 멈추어선 지금 진정 우리의 섬김과 헌신,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신앙의 본질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부활절에 온 성도와 함께 나눈 생명사랑 가족 생활지원금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힘든 이 시간을 견디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마음이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작지만 큰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도전들을 통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앞서가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선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군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면 힘든 땅을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넉넉한 믿음을 주소서. 견딜만 하다면 더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혹시 남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는 유혹에 기웃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절박함을 기회 삼아 또다시 사람이 아닌 돈이, 권력이 세상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안식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귀 기울일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믿고 서로를 긍정하며 때로 서툰 마음 표현까지도 이해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시간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 믿고 온 국민과 더불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을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마가복음서 6장 6절 하반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뒤에 달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다 같이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다음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6장 6절 하반부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이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다 같이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베니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아멘. 네, 다음은 김소은 조민정 청년과 임재원 사모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치와 선포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처음부터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곳곳에 자신의 제자들을 두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와 또 누가복음서가 말하는 70명 제자 외에도 여성 제자들이 있었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중에도, 그리고 로마 백부장 중에도,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숨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지만 특별하게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유대 전통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2는 어쩌다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하신 후에 또 뽑은 사람들, 즉 탄생한 공동체이고, 이들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는 공동체로 예수님은 이제 이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뽑아 세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거나 소홀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들 인생의 진리 하나를 알려줍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지구의 관점에서 우리 개인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늘 삶의 의미들을 묻지만 육체로서의 인간은 그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가 일찍이 깨달았듯이 육체적 인간의 밑바닥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언젠가는 소멸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가보려고 하고, 아니면 힘을 부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아니면 그 자리를 취미 활동으로 삼기도 하고, 또 산과들로 다니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걸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바닥모를, 그 허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예술로서 그것을 승화하고 사회운동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허무와 불안이라고 하는 깊은 강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말 인간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구원의 말은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그 깊은 허무가 있는 것인데, 그 허무를 자신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취미든 예술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든 여행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사람의 빈 마음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바로 이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는 단순히 지식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율법 해석을 다 배우면 이제 그분을 떠나 다른 선생을 찾아가는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평생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감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니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자신들에게 스며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판박이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저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종교적 성인, 기적을 베푸는 자, 랍비, 때때로 사회혁명가 정도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허무와 심연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바람 한 번 지나가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워진 우리들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깊고도 넓은 그 하나님 품을 느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멀고 험하고 또 아리송하고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허무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또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목표가 이루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상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되새기면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길에서 우리 모두가 쉽게 빠져드는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판을 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지도자의 공백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험한 길을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 이웃 민족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숭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얘네들은 이렇게 우매한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그리스도교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 요한이 가룟에게 보낸 편지, 즉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인사말의 한 구절,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편안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는 이 인사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듯 또 우리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또 건강하기도 바란다 하는 그런 인사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부추기면서 마치 그리스도교 신앙을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으로 동치시켰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면서 헌금을 강요했고, 목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받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교인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과 생식력의 상징인 숫소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동안 대형 건물과 많은 숫자의 교인과 엄청난 양의 헌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자리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분열과 싸움이 가득한 곳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그 대신 욕망 추구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일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둘씩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제목인 치유와 선포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제자들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치유와 선포를 해야 합니다. 현대의 병의 치유는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좋은 의료제도가 있고 또 병원이 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아내야 할 악한 귀신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갖 나쁜 생각과 행동들을 말씀하십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과 탐욕,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이런 나쁜 생각과 행동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특별히 야만적인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탐욕에 빠져서 사람보다 또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성을 갖춘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비뚤어진 시선으로 남을 보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혐오의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는 것, 꾸준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배워서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그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깨어있는 마음으로 제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향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편두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 근무하다가 주변 가까이 있는 한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제 뒷목을 가만 보더니만 목에 주름이 한쪽 면으로 잡혀 있다고 말하면서 뭔가 선생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앉은 자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독서대를 놓고 여기에 책이나 문서를 올려놓고
컴퓨터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걸 몇 년을 하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목을 한 번도 이쪽으로 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돌린 거죠. 바로 이것이 이쪽을 타고 이쪽 편두통이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이제 독서대를 여기 놨다가 여기 놨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서 편두통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명사랑교회 와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올려놓고 독서대를 요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잘못된 습관에서 고통과 아픔이 비롯된 것이죠. 그동안 인류는 자신이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인간도 많은 지구 생명체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밝히고 유전자 지도를 그려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그 파라다이스를 예찬하는 동안 우리가 몰랐던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의 경계에 서 있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를 뒤덮었고 우리 인류가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인류 문명은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생태계의 수단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런 현대 인류의 삶을 이제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되고 바꿔야 한다고 지금 코로나19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정신적인 풍토가 존재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중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여전히 거짓 뉴스들이 남발하고 있고 또 무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상이 몰고 올 혼란,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이 전염병 대유행 등은 너무나 거대한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 앞에서 개인은 물론 지금 인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막막하고 무기력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혼자 힘으로는 이런 지구적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또 이 세상에 유일하고도 참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힘들에 대항할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멈춘 곳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면서도 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치유할 창조주의 숨결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신발은 신고 지팡이는 가지라고 하는데 이 신발과 지팡이는 뱀이나 야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즉 제자들은 험한 오지나 위험이 있는 곳에도 가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도 없고 여분의 음식이나 옷, 또 음식을 담을 주머니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물질적 혹은 정신적 장비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장비를 더 신뢰하고 있다면 그들의 선포가, 그들의 믿음이 다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었던 방랑자였습니다. 빵을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굶주림과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주머니가 허락되지 않은 것은 당장 먹을 빵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빵을 담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대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불안과 좌절, 절망과 체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해냈을 때 언제나 이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머물 곳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교 여행을 돕는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첫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일을 해보면 그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인 무소유, 무주택, 무가족, 무보호의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깔고 나머지 것들을 추구해야지, 그 자세가 없이 돈을 얘기하는 순간, 능력을 얘기하는 순간, 계획과 전략을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제자들의 그 옷차림,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삶이, 저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을 보고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들이 활약할 때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각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이 갑작스럽게 도래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런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서는 세계 최고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포노사피엔스가 사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매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바꿉니다. 사실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세상은 대단히 넓고 매력적이고 그러면서도 거칠고 골치 아플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 북로의 그 목사 수련생들, 목사 후보생들 교육을 고시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강의자로 나선 시사평론가 김성수 님이 AI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제가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면 인간이 삶의 의미를 잃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삶의 의미를 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인 세대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핸드폰 사용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둘째는 기술 계급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딩, 딥러닝, 자율주행 시스템, 사물 인터넷,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몰고 올 세상,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것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 유튜브를 보면 그것과 연관된 유튜브가 계속 떠올라가지고 사람이 확증 편향이 되도록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하나의 유튜브에 빠져서 계속 그쪽을 보다 보면 완전히 그냥 보수 우파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 진보의
싸움꾼이 돼 있다든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전투표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빈곤과 소외의 삶을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씨는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생성적 고백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들이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교리체계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어떻게 펼쳐갈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그런 기본소득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생활지원금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사실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주는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내면서 또 더 좋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돈을 버는 거죠. 옳은 방법으로, 또 좋은 방식으로 잘 벌어서 잘 쓰는 거죠. 사실 이 모두는 새로운 길이고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인 정호승님의 봄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의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 되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오늘도 치유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용기, 굳센 믿음과 거룩한 영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상상력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길을 내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올곧게 걸어갑시다.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위대한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느낌과 용서가 있는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여행길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잘 드리고 계시죠?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되는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 예배 및 모임 방식은 오늘 목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중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일상 사진을 기억자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말미에 담아서 보고픈 얼굴과 근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목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카카오톡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금식기도 헌금과 코로나19 특별 재난 헌금은 오늘까지 일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임시 재직회를 합니다. 한 건은 유치부 전도사 청빙 관련한 건입니다. 감사합니다.